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온전하게 하심이 또 평강하게 하심이 충만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끝까지 연습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1절이 말하는 한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절이 말하는 한 곳, 그리고 2절에서 성령이 강림하였던 온 집, 이 두 단어를 보았을 때 전통적으로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있는 온 집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그 바람, 그 소리, 그 불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오래전부터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성령이 충만하면 축구를 잘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잘하고 싶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축구를 잘해야 제가 맡은 부서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축구 잘하는 신학생들밖에 없었거든요. 신학생들이 다 운동을 잘해요. 운동을 잘하고 또 할 줄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한 신학생들이 축구 잘하고 농구 잘하고 당구 잘하고 탁구 잘하고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축구를 잘해야 부흥을 볼 수 있겠다 해서 정말 열심히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이 제 축구 실력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한동안 전도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집사님 청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축구를 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축구를 했습니다. 가능한 축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늘 좋았던 적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골키퍼를 했습니다. 골키퍼를 했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저는 뭘 하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내 골을 내줬습니다. 그냥 발로 툭 찼는데 들어가고 그냥 걸어가다가 툭 건드렸는데 내주고 해서 상대팀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대팀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저 사람들 11명이 단체로 집단으로 행복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청년들이 저한테 모이더니만 서로 자기들이 골키퍼를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섬기고 싶은 마음에 제가 얼마나 축구를 하겠습니까? 아니 나 마음껏 뛰어라. 내가 키퍼를 보겠다 하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이 골키퍼를 하고 싶대요. 또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도 열심히 재밌게 뛰고 골도 안 잃어버렸겠죠? 저는 제가 성령이 충만하면 첫 번째로 제가 못하는 것들을 잘하게 될 수 있을 거라 믿었고 제게 부족한 내용들이 채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열등감들을 극복하고 싶어서 혹은 제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받고 싶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수시로 구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근거를 가지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방언을 받고 못하는 걸 잘하고 은사가 많으면 성령이 충만한 게 실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이 떠났어도 은사로 충만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이 품고 있는 죄의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가득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은사는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것이지 성령의 충만함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집회 영상을 보는데 집회에서 어떤 영상 보는데 마이크를 진 설교자가 갑자기 자기가 성령을 초청하겠대요. 초청할 수 있어요. 초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설교자가 이제 외국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Come 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들을 집에 초청할 때도 Come on!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중하게 며칠 날 시간 되시냐, 집이 누추하신데 뭘 좋아하시느냐 좀 정중하게 물어봐요. 카톡으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저희 선생님들한테 Come on!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와!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이리 온! 하지 않아요. 집을 청소하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인격적이지 않은 명령을 성령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싶은 소원이 있지만 그리고 편안하게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소원이 그분에게 있지만 우리가 편하게 대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과해서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을 향한 경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데 성령이 오셨대요. 본인한테 오셨다고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더니만은 내가 지금 너의 삶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만 가만히 눈을 감고 머리에 손을 얹더니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집은 아빠의 집이구나. 너희 집 앞에 아빠와 함께 심었던 나무가 두 그루 있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분이 성령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박수를 치면서 그 집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맞춘 거죠. 진짜 옆에 아빠의 집이 있었고 아빠와 함께 심은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알려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사에 지각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나한테 뭐가 중요할까? 내 옆집에 아빠의 집이 있든 성령을 받아서 나무가 있든 없든 이걸 맞추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 정확히는 그걸 맞춰서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조금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의외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알았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진짜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고 증거된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은사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권위도 구하고요, 신유도 구하고요, 예언도 구하고 방언도 구하고 통변도 구합니다. 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 삶에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 삶에서, 내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치는 것들,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모두 다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을 때 가장 장애물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어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배운 게 없는 사람들, 땅끝까지 이르러서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1장 8절의 약속을 받았을 당시의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에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으로 온 열방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그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를 가지고 마음껏 예수님을 전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삶에서 예수를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내용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나타내심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 삶의 흔적들, 고단한 삶의 내용들이 보이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달라진 광경 중 하나는 그들의 소리가 달라졌어요. 오늘 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무엇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죠? 소리가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소리로 임했어요.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떤 것을 증거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모이죠? 소리를 듣고 모여요. 그리고 나서 2장 14절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할 때 누가는 소리를 높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첫 번째 소리로 임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죠? 언어, 즉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의 첫 반응은 소리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소리의 변화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첫 번째로 나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갈구면 갈굼 당하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갈굼을 당해도 맑은 소리가 나요. 맞았으면요, 원망의 소리가 나왔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맞아도요, 예수님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원수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소리가 원망과 불평과 어떤 그런 진노가 아니라 예수님의 큰 일을 여러분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는요, 감히 상상하기를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그냥 좋은 소리만 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봐도, 여러분들만 봐도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성령을 구해도 가끔 두려운 말 할 때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오는 게 맞긴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긴 맞아? 기도만 하면 될까? 두려움들이 임해요. 근데 성령을 받자마자 제자들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그들의 입술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쓰임새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가 말하고 싶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교회 목사님이 정말 인자하셨거든요. 저한테 한 번 정도밖에 화를 안 내셨어요. 4년 동안. 저한테 4년 동안 한 번만 화를 냈다는 것은 이분은 정말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도 되는 분이었어요. 정말 인격적인 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중학생들이 여름 수련회 했던 교회가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였어요. 교사들이 먼저 말해요. 여기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고,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래서 제가 제 첫 사역지다 이렇게 자부심을 담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너무 잘해주시고 항상 웃어주시고 수시로 오셔서 화장실 청소해주시고 분리수거 다 해주시고, 또 우리 애들이 갑자기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재정을 들여가지고 샤워부스를 또 설치를 해줬어요. 너무 귀하지 않나요? 대관료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샤워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교회에서 선수 차량 운행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던지 선생님들에게 수시로 여기가 내가 첫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저분이 제가 처음 모셨던 목사님입니다,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던 동안에도 그분은 늘 방글방글 웃으셨어요.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전사님 일어났어요? 이렇게 항상 방글방글 웃으시고, 뭐 잘못을 해도 전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늘 웃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가끔은 가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어도 너무 행복하게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지원사님,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늘 화가 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설교를 해도 화가 나 있고 찬양을 해도 화가 나 있고 밥을 먹어도 화가 나 있고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 있다. 웃는 표정을 연습해라. 제가 좀 표정이 그랬습니다. 주일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항상 목사님 가정이 아침 6시 반쯤에 밥을 차려주셨어요. 아침밥을. 그때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고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밥을 막 먹는데 목사님 또 물어봐요. 맛있어요? 제가 네. 뭐가 맛있는데? 국이 맛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맛있다고 말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맛있으면 맛있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좋으면 좋다, 표현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제가 그 이해를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해병대 출신이라고, 20년 전에는 해병대 출신이 더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해병대 출신인데 예전에 부교육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일단 조인트부터 깠답니다. 조인트를 딱 까면서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혼을 냈대요. 정말 무섭게 대했대요. 그리고 성경을 들고 인상을 딱 쓰고 입을 다물고,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상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는데 나를 보고 누가 예수를 볼까 싶은 마음을 성령이 들게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개했대요. 주님, 제 행동에, 제 입술에, 제 눈빛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분이 폭력을 버리시고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시고 감사가 없는 자기의 기질을 바꿔달라고, 자기의 토양을 바꿔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비참할 만큼 훈련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실은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깨닫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하고 급한 연단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훈련을 많이 받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뛰어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어떠한 소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기질, 성격, 행동, 죄의 내용, 살아온 삶의 내용들이 방해가 된다면, 장애물이 된다면 과감히 뜯어내는 것, 모자람이 있다면 극복하게 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나조차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잖아요. 말을 잘 못했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성경 안에서 처음으로 언어의 장벽이 세워진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처음으로 사람이 말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데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은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나옵니다. 뭐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가장 궁극적으로 흩어짐을 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당한 다음에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짐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흩어지고 싶지 않아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시는데 이 홍수의 사건을 경험한 노아의 후손들은 땅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세워서 거기에서 영원히 자기들끼리 모여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 11장 4절을 보시면요, 특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바벨탑의 저주를 극복하는 내용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바벨탑에서 받았던 저주가 이제 깨지기 시작해요. 저주에서 해방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임한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이냐면 바로 불신의 저주입니다. 믿지 못하는 저주예요. 지금도 학생들과 대화하고 어른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믿음이 안 생긴대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믿음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안 생겨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11장 4절에 이 불신은 어떤 불신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땅을 멸할 홍수를 주지 않겠다. 홍수를 주지만 땅을 멸할 만큼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무지개를 그 언약의 증거로 보여줍니다.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무지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뭐 다양함, 심판하지 않음 이런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무지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지개는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히브리어로 활이에요. 활인데 활임과 동시에 무지개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이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활이 땅을 향하고 있나요? 하늘을 향하고 있나요?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활을 하늘에 걸어두신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보다 못해서 이 죄악이 땅에 충만해가지고 이 땅을 심판해야 될 때 나는 그 화살을 이제 너희에게 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화살을 내게 쏠 거야. 이게 언약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심판당할 일이 있다면, 너희가 심판을 당해야 한다면, 멸망함을 당해야 한다면 그 심판과 멸망함을 내가 당하겠다, 노아야. 내가 나를 향해서 활을 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의 활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노아에게 신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멸시해요.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했던 언약을 불신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3,000명이나 회개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더는 흩어짐을 면하자, 심판이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판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저주가 극복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어디에 이 장면들을 좀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이 경험을 하자마자 했던 행동이 바로 뭐냐면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흩어지는 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흩어지는 건데 이 2장 안에서도 제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요. 제자들이 처음엔 어디 있었죠? 한 곳, 온 집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들 사이로 두 주변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6절 보시면은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집에만 마가의 다락방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집에서 뛰쳐나가서 거리와 성전을 향해 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한 곳에서 열방으로, 거리로, 성전으로 사람들이,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어느 날 국도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우연히 시 하나를 읽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제가 그 시를 눈에 담았어요. 눈에 담았는데 기가 막힌 시였어요. 이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람아, 나는 너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하지만 너를 타고 가는 낙엽을 보면 너의 길을 나는 알지. 이게 시였어요. 제가 썼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썼다고 할게요. 제가 그거 딱 지나가면서 딱 보고 시 너무 좋다 해서 제 마음에 기억해놨는데 바람아, 나는 너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난 모른다. 하지만 너를 타고 가는 낙엽을 보면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겠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걸 감지할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분의 목적을 몰라요. 하지만 그분의 바람을 타고 가는 나를 보면 성령이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를 향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여주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한 곳에서 열방으로 향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줄곧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곳에서, 다락방에서 거리로, 성전으로, 사마리아 땅끝으로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끝을 향해 갈수록 흩어지는 것을, 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보내심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보내심과 부르심의 균형이 잡힌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만약 내 삶에 보내심이 없다면, 내가 만약에 여전히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있다면 나의 부르심을 한 번쯤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대부분 내가 꽉 놓지 못하고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내용들을 내가 품고 있을 때 한 곳에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주님 바로 뭐라 말씀하시죠?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보내세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뭐라고 소리를 냅니까? 주여, 나는 말이 어눌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약점에 집중해서 보내심을 거절하려고 모세가 그 한 곳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면서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깊은 구렁텅이와 감옥으로 그를 또 보내세요. 요셉이 꿈을 받자마자, 그 부르심을 경험하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눈 뜨자마자 자기의 특별함을 가지고 굳이 형들의 길을 다 죽여놔요. 형들의 길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요셉의 삶을 다스리세요.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부르심과 보내심은 동시에 진행돼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충만함 받자마자 동시에 일어났던 것은 바로 거리와 성전을 향한 보내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온 유대를 향한, 사마리아를 향한, 땅끝을 향한 보내심이었습니다. 한 곳에서의 삶은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여러분 안에 길어지고 있다면 나의 뜻과 성령의 소원이 지금 충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저런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고 싶으신데 내가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직도 놓지 못하고 품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모세같이 자기 약점에 집착하고 요셉처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친척을 떠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품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친척 롯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롯이 있어야 했거든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계속 외면하고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부분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기도와 말씀과 신앙의 정체가 성장하지 않음이 좀 길어집니다. 근데 성령의 바람은 계속 불어와요.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나를 계속 몰아붙이고 재촉합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거스르고 사니까, 버티니까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죠? 성령이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꽉 잡고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내 안에 품고 있는 어떤 장애물들, 예수를 나타내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첫 번째,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내 삶의 장애물이 되는 내용들, 내 영과 혼과 육에 걸림돌이 되는 내용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한 곳에서 열방으로의 보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 이게 제가 설교 말미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갑자기 교회로 옮기시고 막 갑자기 막 다른 곳으로 가실, 이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내 신앙이 한 곳에 제발 장소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실 필요 없어요. 갑자기 뭐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제 한 곳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한 곳이라는 것은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그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뚫리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극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과 내가 계속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약점에 집착하고 모세처럼, 요셉처럼 주변의 시선에 집착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극복해서 한 곳으로 열방으로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학중기 기도와 마마클럽 기도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학중기부터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학중기 기도문 읽겠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학교 기도 모임을 이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주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언행으로 인해 학교에서 존귀함을 받는 학생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목요일 나라를 위한 기도 첫 번째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광복 78주년, 한국선교 139주년이 되는 2023년 오랜 억압 속에 신음했던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세계가 괄목상대할 만한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아멘.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당리당락을 내려놓고 나라사랑, 백성사랑의 마음으로 맡겨진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안팎으로 어려운 이때에 정쟁으로 인한 수모전을 멈추고 각종 국책 사업과 당면한 난제들을 협치 속에서 해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소서.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이 세대의 어둠을 막아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나라 전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사랑하는 이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피해 지역이 속히 복구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그릇 행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절기, 태풍과 폭염과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두 손을 드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남수단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복음 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 청년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모리아홀 건축과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되게 하심과 보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담대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분노가 있습니까? 나의 기질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소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소리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넘지 못했던 나의 매임이 풀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흩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내시는 곳을 향해 걸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이 골방에서 열방을 향해 가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한 곳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밀어 주시옵소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사가 근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은사를 충만하게 주시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의 충만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은사를 충만하게 주셔서 복음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남수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을 둘러보시며 선교를 위해서 그 땅을 밟고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야기들로, 선교의 이야기들로 우리의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을, 그 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며 위험하거나 위급한 일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손과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은혜로운 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우신 주님, 다음 주에 청년교회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기 약점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매이지 않고 불신에 매이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심, 그 저주를 극복하여서 오 주님, 오
오 주님,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복음의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의 향기, 예수의 능력, 피 묻은 복음의 색깔이 우리 청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리아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리아홀이 지어지는 동안에 우리의 소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리가 주님께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소리를 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리아홀이 지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견뎌내야 하는, 살아내야 하는 모든 교육부서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끈기를 주셔서 하나님 이 2년의 기간 동안에 오히려 교회가 배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필요한 모든 인적인 자원과 재정을 채워주시되 하나님, 주의 종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모리아홀을 채울 주님의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을 담아낼 하나님 우리의 교육기관이 아버지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며,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교육기관의 모든 다음 세대 사역자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장애물이 되는 내용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오늘 기대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자녀처럼 담대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오니 아버지 채워주십시오. 구비하게 하십시오. 겸비하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며 내 삶에 아직도 복음에 있어서 극복하지 못한 삶의 내용들이 극복되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죄의 내용이 태워지게 하시며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나님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